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는 이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경험을 하게 되죠. 그때는 어떤 말로 위로한다 할지라도 위로받기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조금씩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1살, 2살 먹고 또 서 있는 위치가 생기다 보니 이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해야 될 일들을 종종 겪곤 합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이 될 때마다 사실 어떠한 말로 위로해야 될지 참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이런 말로 과연 이것이 위로가 될까에 대한 부분들, 또 때로는 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지 못했는데 그냥 입 발린 소리로 위로한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위로가 될까, 그것에 과연 진정성이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제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위로의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받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짧게는 몇 년, 또 길게는 수십 년이 지나도 또 명절이 되거나 고인을 떠나보낸 날이 되면 고인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고인을 향한 기억을 떠올리며 위로받곤 하죠. 추석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지 교회 이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지 이 교회에도 보면은 주중으로 계속 벌초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성묘를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왔다가 지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바로 그와 같이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지체들을 사별하고 나서 슬픔에 잠겨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복음적으로 지도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주 안에서 서로 이러한 말로 위로하여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고 세워져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계기는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연결해서 임종의 때나 장례식 때가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의 장례식에는 희망적인 요소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늘을 섬기고 죽은 조상을 잘 섬겨야 한다고 강조한 공자조차도 그가 쓴 노노 선진편에 보면 이런 일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그 노노 선진편에 보면 게로가 귀신을 섬기는 것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사람도 섬길 수도 없으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느냐. 게로가 말하였다. 감히 죽음을 묻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우리는 공자의 이러한 고백이 정직하고 진솔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또 그리스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삶을 죽음에 대한 준비라고 강조하기도 했지만 그 역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때로는 어떤 이는 죽음이란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나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어떤 이는 죽고 나면 영혼이 음령이 되어서 하데스 즉 지옥을 헤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죽고 나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혹 그 존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멸절하게 되는지 아니면 많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임종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남겨진 유족들이나 지인들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비애감과 상실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대성통곡하고 평소에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생각나서
또 통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불신자들과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성도들의 임종과 장례는 어떻습니까? 물론 슬픔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그의 임종과 장례식은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됩니다. 임종하면서도 나 먼저 천국 간다, 예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하고 먼저 간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장례를 치를 때도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라는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위로를 넘어서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장례를 담당하는 목사도 감히 담력을 가지고 장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화여대 총장을 지낸 박한란 박사님은 죽어가면서 자신이 죽은 후에 슬픈 장례송을 부르지 말고 행진가를 불러달라고 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 천국에 입성하는 자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슬픈 노래가 아니라 즐거운 행진가로 불러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죽음 이후에 사생관이 분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죠. 3주간 전한 복음을 믿게 된 교인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몸이 연약해서 죽거나 또 병에 들려 죽거나 아니면 외부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거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신앙의 내용을 온전히 다 배우지 못했다 보니 그 죽음을 맞이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크고 작은 혼란들이 생겨나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소망 없는 다른 이라는 말은 불신앙을 가진 자들을 말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불신자들은 그러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과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은 과도한 슬픔에 잠겨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과도한 슬픔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믿다가 죽음을 맞이한 자들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과 사별하고 난 다음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에 대하여 극단적인 슬픔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 주위에서 본문을 읽어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자는 자들이다라고 3번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죽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잔다라는 표현에 익숙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신 경우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큰 예로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죽은 나사로에 대해서 사용하셨습니다. 두 사람 모두 명확히 확실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깨워주셨다라고 표현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게 우리는 이 잔다라는 표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고상한 죽음관이 드러내주는 표현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영원히 의식을 잃어버린 것을 말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성도들은 부활하는 그 날까지 자고 있다, 수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표현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을 잠에 비유한 것은 뭐니 해도 죽음이 더 이상 성도들에게 있어서 잔인하고 두려운 원수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에 사망, 그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그리스도인들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부활장이라고 일컫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계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6절, 5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리고 주 안에서 죽은 자에게 잔다라고 표현을 쓴 것은 육신을 두고 보면 다시 깨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비록 육신은 화장하든지 매장하든지 하지만 다시금 육신을 입고 부활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가는 성도의 영혼에 대해서 잔다라고 하면은 이는 온전한 휴식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루 일과로 인해서 저녁이 되면 지치고 고뇌서 잠을 푹 자게 되죠. 그리고 그 잠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듯이 이 땅에서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마치고 믿음의 경주를 하며 지치고 고난 영혼이 우리 주님 품에 안기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의 생을 마감한 자들이 이와 같은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더 이상 불안이나 공포나 고뇌와 고초와 슬픔과 아픔과 시기와 질투로 인한 그러한 것들을 겪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계시록 6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죄의 세력도 주 안에서 죽어 쉼을 얻는 자들을 압박할 수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소망의 근거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다시금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본문 1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사별한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남은 자가 다시금 만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뒤이어서 설명하고 있듯이 주님의 재림의 때에 육신의 부활이 있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상반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근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점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머리가 부활했으니 몸된 지체들도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날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인지 아니면 살아남은 자들이든지 간에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입고 만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15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에 대해서 간략하고도 명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소망의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15절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앞서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선권의 문제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너희가 보는 거 올라가는 승천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이 임박하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오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고쳐주죠.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은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라고 해서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셨을 때에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 위에 태어나셨죠.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재림하시는 때에는 영광 중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오실 때에 천사들의 옹이하에 가셨듯이 천사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강림하심으로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바로 성도의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도의 부활 때에 우선순위를 두고 보면 누가 먼저냐 하면 성경은 16절 하반절의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잠자는 영혼들이 먼저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어난다라는 것은 육신의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서 살다가 재림의 주와 함께 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남아 있던 성도들의 또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 정리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고 먼저 살다가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의 영혼을 데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몸의 부활에 그들이 먼저 참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참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이것이 어떤 시간적인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선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순식간에 호련히, 즉 눈 한 번 깜빡할 사이에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서 말하는 대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그날의 완전해진 영혼과 영광스러운 몸의 통일체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연약한 몸에 연약한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하게 된 영혼이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소망인 것이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본문의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더 생각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지구상에 살고 있던 성도들이 구름으로 들려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끌려 올려져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소위 휴거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휴거에 해당하는 끌어올려짐 혹은 들려짐이라는 표현은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에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에 그런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일부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려 올려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렇게 들려 올려진다라고 할 때 막 슬로우 비디오처럼 막 올려지는데 뭐 몇 시간이 걸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냥 번쩍 주님이 오신다 번쩍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는, 그러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시간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마지막 때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주의하여 보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처럼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난 후에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무궁한 삶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아멘.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좀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역 하다 보면 청소년들이 막 예배 시간에 막 반듯한 자세로 눈 초롱초롱하게 말씀을 듣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잠을 자죠. 막 찬양 때 열심히 찬양하다가 수련회에 갔어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찬양하다가 앞에 나와서 누가 설교하면 그때부터 이제 숙면에 취하죠. 그리고 끝나고 막 기도합시다, 기도 제목 나누면 다시 눈 뜨고 막 목이 쉬도록 기도하고 막 외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아이들을 이렇게 대하고 사역하다가 아이들과 이제 상담도 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제일 충격받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여러분 뭘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야 나중에 천국 가면 너가 지금 이 땅에서 여기서 우리가 같이 드리는 이 예배를 영원히 드리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제일 충격받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드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가 너무 지겹고 막 힘들어요 하는 사람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가인이가 맨날 목사님 설교 너무 길어요, 너무 지겨워요. 가인이가 천국에 가서 물론 저와 예수님은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왜 천국의 예배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이 땅에서의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그 어떠한 기쁨과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다가 우리가 때가 되어 죽었을 때에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은 뭐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을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 하더라고요. 내가 죽었는데 막 엄청 화려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어요. 그럼 그곳은 어디일까요? 지옥이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있어.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리고 나를 맞아주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내가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내 기쁨이 되고 내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밤낮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광야의 삶을 걸어가지만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수고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뿐인 이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환경 속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앞서가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오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걸어가신 영광의 길을 우리가 쫓아갈 때에 우리는 영광의 멸루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랑하는 이와의 사별 앞에 서는 물론이거니와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불신자들처럼 극단적인 슬픔에 잠기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도 뭐 이렇게 장례식장 갔다 오고 하면 막 너무 막 슬프고 막 이러면 그냥 장례식장에 그냥 막 즐겁고 춤추고 막 이랬으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뭐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뭐 한 20대 제가 초중반이었는데 그때 뭐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 뭐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동의가 되었지만 과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는 의문이지만, 성도들의 죽음은 슬픔과 아픔과 고통에 함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죽음이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슬픔은 일시적인 거라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 자신도 연약함과 노쇠함과 인상의 무상함을 넘어서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힘차게 전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심판대 앞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는 날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부활장이라고도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말씀을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뚜렷하게 함께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